를 함께 가지면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앞으로 지키실 또 앞으로 일들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복잡하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숨 쉴 수 있는 그 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2020년 마지막 예배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 올 한해 여러 가지 일들로 이루지 못했던 것들 내년에는 꼭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 부족함 없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방식으로 주님을 예배하든지 주님 오늘 이 예배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경험토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꿈과 또 성령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옆에 있는 찬양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 해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기에 맺되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심하하 야가해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장세영 전사님 기도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네, 최철민 집사님. 네. 우리의 생사회복과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사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랑과 믿음과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위대한 섭리에 찬양과 영광 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혀 극복하지 못했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어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가정의 희망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모두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서도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로 늘 기뻐하라 하신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코로나19 상황과 회복, 종식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감염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다시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명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과정 가운데 있어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하나님, 전 세계와 미국, 한국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된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많은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급변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전 세계에 원활히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종교회를 지역사회의 구원을 강주로 우뚝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힘으로 어려운 가정에 빛과 소금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사모하며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준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50배 100배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듣는 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결단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말씀을 통하여 삶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요. 또 주보에도 그 말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배 때, 성탄절 예배 때 또 얼굴을 만나 뵈서 또 그렇게 뭐 오랜만에 본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런 묶임이 있음을 기억할 때 참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마움을 느낍니다. 또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이 마지막 예배까지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 한 해 물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내년에도 아니요 여러분의 영원한 삶 위에 또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 위해 함께 부어지시게 되기를 또 그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줌으로 예배합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린 분과 접촉을 했기 때문에 물론 접촉한 후에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맡았습니다. 물론 이제 네거티브 음성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성도님들을 접촉하면 좀 그것도 위험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우리 당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부주의했던 것들 여러분들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요. 또 이렇게 함께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또 특별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은혜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신 것은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1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치를
진정한 자유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했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흘러보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지난주에 바울은 감옥에 갇힌 이유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은 꽃을 피움을, 열매를 맺음을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나타내려고 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드러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그 능력은 어떤 상황에 흔들림 없이 드러났습니다. 은혜의 감격이 있었기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을 표출했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매일마다의 삶 속에서 들여다보고 주님의 일을 게을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된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바울은 오늘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러한 바울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들려지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은 여전히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된 자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요즘 많은 매스컴을 통해 교회의 부조리와 목회자들의 부도덕성을 성토하는 기사거리가 본물을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시선이 예전과 같지가 않아요. 복음 전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와 말씀의 중심 속에서 자라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너무 삶에 익숙해져 버려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지식들을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또 그 삶이 식어져 버리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의 방식대로 삶의 방식으로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세상과 또 세상의 방법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저를 볼 때 또 깜짝깜짝 놀라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꼭 지금의 시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태동한 그 시점부터 사탄은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믿음의 성도들을 삼키려는 그런 모든 시간 속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특별한 것이 등장했기에 더 이러는 것 같지만 사탄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들을 계속 깎아먹고 자꾸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했던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얘기했던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를 따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또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신다. 어떠한 예배자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시대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거예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내가 일꾼입니다. 바울은 나를 일꾼이라고 말하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나에게 맡기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그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우리에게 집중하고자 하는 단어가 뭐예요? 항상이라는 거예요. 언제나라는 거예요. 범사이라는 거예요. 기한에 차고 빼고 뭐 남김이 없이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의 어떤 틈도 주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탄의 너무나도 강함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참 논리 싸움이 팽배합니다. 서로 물고 뜯고 서로의 말은 다 거짓말이다 라고 여깁니다. 아무리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사실로 밝혀져도 그것을 믿지 않아요. 왜요?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믿지 않기로 그들이 작정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요즘 믿음의 삶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참 복음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신뢰가 정말 크레딧으로 따지면 정말 로우 크레딧이 돼서 복음의 능력마저 상실해버린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 같아요. 아니요, 말은 똑바로 해야 되겠죠.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강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하는 우리의 그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서 그 능력이 제대로 발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은 정말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정말 좀 곰곰하게, 내가 정말 환경 때문에 내 신앙이 뒤처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 때문에 내가 이 싸움에서 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맡은 자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내 삶 속에서 드러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추며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격을 여러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이 인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큰 대형 서점을 가보게 되면 여러분, 책이 많이 팔리는 것 중에 최고로 많이 팔리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인격 수양에 대한 것들이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기독교에서 나오는 그러한 인격 수양이 아니라 이 불교 쪽에 그런 쪽의 책들이 더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믿음을 강조하지만 인격을 너무나도 배제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알잖아요. 막 지하철 붐비는데 어떤 자리에 갑자기 자리가 났어요. 그러면 어떤 아줌마가 정말 그렇게 느릿느릿하던 아줌마도 갑자기 그 자리를 향해서 100km로 그냥 달려와서 그 자리에 딱 사람들 엉덩이를 이렇게 삐집고 앉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고상하게 살기를 원해요. 점잖게